예. 지금으로부터 우리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오신 것을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질투하고 무시하고 또 배척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또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또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셔서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 로마한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로마에게 나라도 뺏겼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어야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 대부분이 화가 났어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KCBCC 우리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이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소망의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부르는 중에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합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게 모든 감당하신 주의 사랑 그처럼 끝없는 사랑 찬양하네. 나의 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교훈을 받기로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참으로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오늘 내려주시는 만나를 저희가 받아먹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 절망이 있는 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15장 1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한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큰 물통 2개를 갖다 놓고 비슷한 크기의 이 쥐 2마리를 그 물통 속에 각각 빠뜨렸습니다. 차이점은 한 물통은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빛도 없고 아무것도 밖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한 물통은 뚜껑을 덮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속에 빠진 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네, 물론 이 물통 뚜껑이 닫혀 있는 물통에 그 빠진 쥐는, 뚜껑이 있는 그 물 속에 있었던 그 쥐는 4분도 채 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 있는 그 물통에 빠져 있는 쥐는 무려 36시간이나, 4분하고 36시간이면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굉장한 차이죠. 거기서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한 것도 참 불쌍하긴 하지만 36시간이나 계속해서 생존했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위에 뚜껑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쥐에게 이 뚜껑이 닫혀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뚜껑이 닫혔다는 것은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열린 곳 하나 없는 그 깜깜한 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절망이죠. 그러나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본능이 그 쥐로 하여금 36시간이나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낱 이 쥐라는 생명체도 소망이라는, 이 소망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있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거의 상식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겨우 그런 거 알려주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디에 그 소망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냥 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죽으면 그냥 그것이 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끔찍한 결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고독사, lonely death, 혼자서 그냥 죽는 거 있죠. 그 고독사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요즘 그러한 그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유품 정리업체. 유품 정리업체 스위퍼스 대표 길혜용 씨는 10년 전만 해도 유품 정리 현장의 70%가 중장년층 고독사였다면 지금은 절반 이상이 20대, 30대라고 말합니다. 상당한 수치예요. 저도 이걸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30대가 고독사를 한다는 거예요. 청년 고독사 현장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알아볼 수 있다면서 이력서, 자격증, 졸업장 등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뭔가를 이루었어요. 이력서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졸업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그 가운데서도 취업 문제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었다고 전합니다. 그 청년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도 원하는 직장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며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20대, 30대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요즘 한국을 보면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 또 빚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소상공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사실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 무기력하게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세상의 소망은 거짓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그러한 소망은 역시도 신기루와 같은 가짜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진짜 소망이라고 말하는가? 오직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둔다고요?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열방이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래서 열방이라고 합니다. 자, 12절 앞에 부분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분이 누굴까요? 그거 제가 스킵할까요? 준비하지 않는데. 잘하시죠? 이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씀은 물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지금은 사도 바울인데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주전 BC 730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새의 뿌리 이 말을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새는 누군가? 저새가 아닌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시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 가운데서 혈통적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민족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온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만 보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었죠. 지금도 많은 눈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그 눈이 열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을 인용한 본문 12절에서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편 39편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무리 막혀있고 또 아무리 깜깜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은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무척 어렵게 살던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이런 절망의 초소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이 이게요.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면은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을 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천국,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천국을 주러 왔노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 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딱 읽고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요. 이 말씀 앞에 있는 이사야 말씀 한 건데, 이 말씀을 다 읽으신 뒤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라 잃은 소름 속에서 매국노들에게 피를 빨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창칼의 그 억압을 받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질투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일을 도모했지만 백성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 대부분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큰 만큼 절망이 더 큰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키고 그 화려했던 다윗 왕의 그 통치 시기처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줄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납득될 만하고 아마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실망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군중들 틈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소망, 그것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유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에서에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예레미야가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끊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것, 그것이 축복이든 건강이든 소원 성취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 그 무엇이에요?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잘 해주시려고 생각되는 어떤 것, 내가 바라는 소원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내가 바라는 미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 내가 바라는 어떤 나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소망, 끊어져버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고난을 맞이하면은 극한 환경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라져버려요. 육체적인 질병이 얻게 되면은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게 내가 계속 낫고자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절망. 그 낫는 것 자체에 소망을 두면은 안 나오면은 절망하게 되는,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질병 앞에서 고난이 깊을수록 오래 갈수록 그것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것을 바라고만 있으면은 그 소망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망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갖는 똑같은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경제적인 그런 안정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순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또한 부모님의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등 그 어떤 것이든 고난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이시고 온갖 환자들과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마저도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인 나라의 영광을 드디어 이제 회복시키고 온 백성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충만하게 있었어요. 아주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 사람들의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을 말씀하셨고, 땅의 온 민족에게, 너희만이 아니라 땅의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 대신 그 예수님이 전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 이것이 소망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망, 그분께 소망을 두는 소망,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며 울며 절망했던 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묵상 가운데서 깨닫고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성경 구절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전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이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신탁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탁을 받았을 때 크게 두렵고 떨었고 또 싫었어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싫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고 유다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개할게요. 무서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진심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 신탁을 받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드디어 또한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신탁을 받고 너희 나라가 멸망할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랑생활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님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우리가 다 처해 있었는데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많이 벌고 잘 먹고 또 레저도 즐기고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지만 의인은 오직 믿는 자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에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거짓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에도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 앞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보상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오늘 13절 말씀을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또 좋은 말씀 막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 번 읽으셔야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는지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무기력한 자가, 아주 고집불통이었던 자가, 절망에 빠진 자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그것을 늘 추구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초막절 날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요?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근데 어떤 자에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간증을 누가 기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죠.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을 기록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을 기록한 그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하기 수년 전 빌립보에 있는 그 지하 감옥, 로마에 있는 그 감옥, 지하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받게 해주고 또 전하게 합니다. 이게 넘치니까,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넘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이러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이상하죠?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그때부터도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하는 방식이 뭐예요? 내버려둬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엔 좀 붙잡고 흔들기도 하고 끌기도 하시다가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스스로 그 결말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요. 제가 목사 되기 전 오랫동안 저도 일반 성도로서 살아보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숨을 쉬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한번 숨 쉬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계속. 여기 장례식 칠 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어요.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는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딱 터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뭘 것을 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여러분의 뇌를 탁 붙잡아 주십니까?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해도 내가 복음으로 살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필연, 그렇게 사는 것은 필연 절망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고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어떤 일이 터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펴요.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특별히 교사가 필요 없다. 구원받은 너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배우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내가 이걸 놓고 이 근심과 이 사업과 이런 문제를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막 할까 하면서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픈하고 말씀 붙잡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이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그러한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소망을 두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점점점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